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성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함께하여 예배하지 못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게으른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장난 것 고쳐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는 게 있으면 덜어주시고 삐뚤어진 게 있으면 바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의 성이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속에 하나님 성령의 크신 역사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한자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죽음과 두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만을 바라보고 온갖 치료를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 질병이 왜 발생하였는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고 아담은 수고하여 음식을 먹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믿는 자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압니다. 형제자매를 또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왜 주님이 이러한 일이 나게 하셨는지 생각하기보다 원망과 남을 비난하였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러한 원망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솔림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던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분서주하는 대통령과 위정자, 나라를 애쓰는 공무원들과 어려움에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축복하시고 이 질병이 변하여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성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길을 모르는 자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탄 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사 날마다 눈물 쏟고 기도한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2장 6절로 10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304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보다 영영보다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를 한번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1절과 14절 사이에서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교회다. 또 구속함을 받은 것이 교회다. 구속함을 받고 또 신령한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15절로 23절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으로 체득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베푸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마귀의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깨트린 능력이고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교회 속에 베푸신, 성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걸 알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패배하고 습관적인 지혜에 빠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다 합니다. 근데 그 집에는 수탉이 한 마리가 있는데 좀 성깔이 싸나운 수탉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근데 낯선 강아지가 들어오니까 이 수탉이 깃털을 세우고 그리고 이 강아지를 쪼기 시작합니다. 이 강아지가 이 수탉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탉이 쫓아만 오면 도망을 치기 바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강아지가 커서 이제 큰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늘 수탉한테 쪼이며 살았던 것이 정말 이 마음속 깊은 어떤 두려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덩치 큰 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탉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수탉만 보면 도망치기 바쁘고 수탉 앞에 쪼이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등신 같은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권세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늘 습관적인 지혜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정말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 내게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1절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 22절 사이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를 이룬 것, 그게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10절 사이에서는 여러분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잠시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살리심을 받았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칭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명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신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신분인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 아담에게는 죄를 지으면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는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왜 심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영생을 얻었고, 즉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사망에 처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사되고 음부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을 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음부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갇혀있는 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음부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내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 속에 나타난 영적인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죄를 지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신분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본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천당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나는 천당에 소속되어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의 소속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천당에 내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여러분 12번 여행 소풍을 가는데 갑사로만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갑사가 넘어오니까 중간쯤 가면 감바위라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 밑에 한 번 가고 나머지 11번 여러분 봄, 가을 소풍을 전부 다 갑사로 갔어요. 중학교 때는 뭔 일이 있는지 여행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경주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형편이, 우리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수학여행을 내가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에 대한 걸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알고 저한테 말씀하면 너 왜 나한테 수학여행 얘기 안 했니? 그리고는 수학여행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그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전날 밤에 꼬박 세웠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경주에 가지도 않았는데 경주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경주 평생 한 번도 그때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주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거기 갈 겁니다.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 경주가 들어와서 내가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벅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위에 기도하면서 말씀하기를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첫 땅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상속받을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내 찾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는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게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면서 조금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남들 앵구수 탈 때 내가 티코 좀 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깐 후면 내가 가야 될 곳, 나의 본향,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사막의 오아시스 어느 부분에서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되었습니다. 노인 부부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손님을 위해서 이 노인 부부가 방 한 칸을 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잠을 자려고 보니 벽에 무엇인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액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 노인 부부의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을 위해서 상속을 물려줬는데 그 상속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땅덩어리를 물려줬습니다. 그 땅덩어리를 상속해 준다고 하는 상속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어떤 무엇이라 해가지고 그걸 소중히 여겨서 액자에 넣어서 딱 벽에 걸어만 뒀지 그 내용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불렀답니다. 할아버지를 불러서 할머니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액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고 말씀하기를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잘 모셔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스님이 이 여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 액자에 담겨있는 이 글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땅덩어리를 당신들 앞에 상속하겠다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노인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깨닫고는 펑펑 웁니다. 그렇게 엄청난 상속을 받고도 평생 그지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땅에 머물 뿐 여기는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이 영원한 나의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짓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이나 송 장로님 이분들은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방, 그 방 안에서 우리 4식구가 발 뻗고 잡니다. 그 방도요, 반은 보일러가 들어와 있고 반은 보일러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보일러인데 반만 들어와 있습니다. 문을 떠나면 한겨울이면 꼼꼼합니다. 여러분, 바닥은 쩔쩔 끓어도 여러분 위에는 우풍이 너무 세서 여러분 이불 위에는요 찬바람이 휑휑 붑니다.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사택을 졌습니다. 사택이 15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택이요 제게는 태골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사갑니다. 오늘 밤 이 조그만 방에서 마지막 잠을 잡니다. 우리 4식구가 편안히 잘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계를 해야만 잡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깔아버릴 수. 여러분, 발이 올라가
여러분 정말 설계를 해서 누워야만 내 식구가 누우면 방이 꽉 찹니다. 얼마나 비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좁은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편한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요 마음속에요 흥분이 있습니다. 내일 이사갈 집이 있거든요. 지금 이 좁은 집이 불평이 안 생깁니다. 이 좁은 집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좁은 집에 누워있지만 내일 이사갈 그 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흥분이 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이사가지. 이사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집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이 땅 이 의자에 있지만 그 영적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인지 좌편인지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소속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영적인 자존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을지라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생이 곧 지나가고 막 여러분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서 늘 들었던 어리석은 배짱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왜 배짱이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이 배짱입니다. 내일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왜 불쌍합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지금 내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실현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정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편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여러분 네 식구가 설계를 하고 누웠지만 겨울이면 물을 떠다 놓으면 꽁꽁 얼는 그 방에서 누워있지만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일이면 이사갈 새 집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한 이 땅에서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모르는 저 정말 재벌 총수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풍성하고 많은 어떤 재물이, 많은 어떤 부귀가 부럽고 또 부러워서 그 부귀를 달라고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불쌍한 영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나의 어떤 잘남으로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여기심을 통해서 내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노력해서 받았다면 자랑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시편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뒤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가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 정말 주의 나라가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의 궁핍이 사라지게 하시고 필요가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새로운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번 주까지 의뢰를 좀 축소해서 드리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예배를 100% 아예 교회문을 좀 받고 드리지 않기를 요청해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꾸 시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마저도 염려하면서 정말 이런 예배마저도 없애게 하는데 그래도 전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처럼 예배를 좀 진행을 한 주간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들이십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광이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복주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